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돼 가는데요. 많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직업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자리에서 뭐 10년 이상씩 하는 분들도 계신데 2-3 년씩 계속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이 어떤 원리에서 그런 직업을 바꾸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사주나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 또는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이 원인은 어디서 났냐면 근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인간은 저마다 4차원에서 받아온 사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주는 빈물질 차원으로 받아오는 것인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함에 있어요. 육을 건사시켰어요. 빈물질 차원에서 받아오는 사주는 빈물질이지만, 네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사주는 물질로 화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자리에 올라설 때만이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적합한 나의 행위는 무엇일까? 이미 그대는 전생을 통해 현생에 왔어요. 전생에는 그러한 일을 해왔었다는 얘기죠. 현생에 태어났을 때는 뭐냐? 전생에 했었던 그와 유사한 일을 해나갈 때만이 나의 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행위를 통해서만이 나는 진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업은 뭘로 소멸되냐고 그랬어요. 일이라는 것이죠. 일은 결국 업이라는 것입니다. 업은 업으로서 소멸해 나가는 것이고, 최고로 우리가 고귀하고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게 노동이라는 얘기예요. 노동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최고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행위라고 그랬어요. 육생은 심으로 노동행위를 하고, 생장수장의 그 월, 봄, 여름, 가을, 겨우 심고 키워서 수확해서 다시 종자를 보관한 걸 봄에 다시 심어야 하는 원리가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도느냐? 육생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때만큼, 그러니까 육생 물질 문명을 세울 때까지는 육생안위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신성시 여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육생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생 없이, 그 노동 없이 어떻게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그지, 정신력이 아무리 좋아도 배고픈 그지는 그지일 따름이에요. 육생량이 따라주질 않으면. 그러면 육생량을 어떻게 따라오게 할래? 배고픈 그지, 이 정신적 지도자들아, 육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신적 차원의 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나가면, 육생량, 그 신성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육생량을 정신적 지도자인 너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신성한 노동력이 없으면 너는 너의 자리로 어떻게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 처음에는 정신적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육생양을 위해 노력해요. 먹고 입고 쓰고, 일 안에 의식주, 옷, 먹는 것식, 주택, 이걸로 일 안의 의식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노력하다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만족하기 위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은 늘상 무엇을 일으켜요? 실증을 일으켜요. 질리고 물리고 실증을 일으키는 게 만족인 것이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육생 안위를 위한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 때문에 고뇌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기타 등등의 것에 대한 사고가 생겨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자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신적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육생을 통해 정신적 차원의 삶을 빠져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을 건사하지 않아서는 신성한 삶을 절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노동자를 위한 그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정신적 차원의 고차원을 이야기해 주돼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의 삶을 살아갈까요? 왜 육생 넘어 인생이라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육생량이 있는 다음에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을 부과시킬 때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량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저마다 육생의 기본금 사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부터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심지어 왔었죠. 근데 네가 주어진 만큼의 것을 다 찾았는데 더 이상 네가 육생의 노동을 한다 해도, 육생량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육생량은 더 늘지 않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육생과 육생끼리 양양상충을 부딪혀 너는 거기에 머물러 멈춰서 망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육생의 자리에 올랐어요. 정신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정신의 삶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죠. 전쟁하는 이한테 가자, 전쟁하면 안 된다고 막 따져 묻는 게 정신적인 삶이냐. 그들은 전쟁할 만 하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전쟁은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꼴밖에 안 냅니다. 정신량이 뭐예요? 내가 내 자리에 올랐을 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가 찾아올 것이라. 정신량은 나의 육생의 기본금에 대한 쓰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 올라갔고 오른 만큼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표적을 받아요. 그 표적은 어려움이고 소통하지 못하면 고통이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망했다.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가진 자이고 왜 너는 덜 가진 자인가? 그리고 세상의 이치는, 대자연은 언제나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를 왜 찾아가게끔 만들어 놨느냐. 이게 이치이고 순리이고 섭리라 얘기해 있어요. 이 과정이 신의 신뢰, 신용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쓰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먼저 주고 후에 받기 위한 쓰임을 다하는 게 정신량이라. 내가 최상위의 정신적 지도자 차원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 노동계급이 없으면 너는 이 자리를 영위하지 못해요. 노동계급이 갖다 주고 중산에서 상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층은 아쉬운 이들, 노동자 이들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먼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먼저 줘야 하는지 몰라요. 깨달았다고 해서 완벽한 자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갇혔다고 해서 완벽한 자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물어보세요. 무엇을 깨달았는지, 무엇을 갖췄는지, 그 갖춤이 뭔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일단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세상은 상중하, 천주인, 뿌리몸, 동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운행되어 불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최상위에서
누구한테 얼마만큼 무엇을 먼저 줄 때만이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거라 라고 주어진 차원이 깨달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면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어요? 안다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요? 안다는 자체가 뭐예요? 지식적인 차원이냐, 지혜적인 차원이냐. 지혜적인 차원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지혜적인 차원이고, 지식적인 차원은 인간과 물질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육생 안위를 위해 내가 쌓아나가는 게 지식이죠. 물질과 인간이 물알체가 되는 그 차원이 지식의 차원이라, 지혜의 차원은 영과 영, 보이지 않는 빈물질과 빈물질이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이 지혜의 차원인 것이죠. 먼저 주고 후회 받지 않는 그러한 상상은 없습니다. 다 치우친 상상이고 반쪽 반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이 있게 선순환이 무엇인가? 왜 나는 없을 때 찾아가는 아쉬운 자이고, 왜 너는 있어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인 것인가? 어떻게 얼마만큼을 주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에너지를 후회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후천시대라. 이 순환의 법도, 이 순환의 법칙을 반드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